시간 교리문답 어떤가요? 여러분 잘 배우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그렇게 시간 교리문답 같이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시간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좀 배웠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인간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게 되셨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에 갇혀버려서 그냥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인간은 서로를 소외하는 고독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적어도 이것보다는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나아 보인다 이 말이죠. 막 서로를 소외시키고, 저는 이렇게 말했고, 막 자기 사랑에 갇혀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단 한 번의 행복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때로 우리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해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챙길 사람이 있구나. 사람을 챙기면서도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챙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또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도 여전히 있어요. 배움의 기쁨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때로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기쁨과 황홀함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일반 은혜, 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걸까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일 수는 없다라는 이유에서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은혜라는 말이 일종의 옥시모론, 뭔지 아시나요? 옥시모론, 형용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순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스프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똑똑한 바보. 똑똑한과 바보가 같이 연결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서로 상반된 어휘가 사용됐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똑똑한 바보, 시끄러운 정막함, 못생긴 오강일 같은, 이 전혀 상반된 네, 일단 하나 성공했고 이런 전형적인 모순 관계에 있는 어법을 사용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일반 은혜가 모순 어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경험으로 축소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분의 관대함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 스프롤 목사님에 의하면 일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은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만 서 있다면 말이죠. 스프롤 목사님은 그래서 일반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부른 이유가 어떤 일반적인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보다 특별 은혜와
구분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이번 주에 결혼을 하는 희주 자매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8억을 빚졌어요. 일단 그런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났고 회사에서도 출입증이 이제 더 이상 먹혀지질 않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가 희주를 등지고 떠나버렸고 이제는 막 대신 빚질 수도 없으니 이제 호적도 다 파내서 버리게 된 거예요. 주민등록상에는 그 누구도 없고 오직 희주 자신의 이름만 있게 된 거죠.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길바닥밖에는 없는 거예요. 재밌네. 그런 생활을 희주 자매가 몇 년 동안 했다고 봅시다. 그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물레동에 맛있는 거 먹으러 점심 때 딱 가는데 희주 자매를 길바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행색이 초라해진 희주 자매를 보고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재우 형 같은 분들은 지나가면서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지나가요.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희주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막 머리 떡져 있는 것들을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주기도 하고 새 옷을 지어서 입혀주기도 하고 또 맛있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할 겁니다. 178억의 빚을 다 갚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면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뿐만 아니라 희주 자매를 이 호적에도 갈 곳이 없는 이 희주 자매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희주를 가족으로 아예 귀속시키는 작업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예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예는 아니겠지만 죄에 빠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그냥 갖는 것과 자녀를 삼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동정심을 갖고 지나가는 것과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호적상에서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내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까지는 이 두 가지의 은혜는 매우 다른 종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또 배웠던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과 소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견된 신과 그렇게 인식하게 된 신적인 존재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죠. 일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적대적인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처한 비참과 소외는 오히려 커져갈 겁니다. 결국 인간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신적인 존재의 동정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그냥 마음 아프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이 정도의 마음만 갖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관계가 막 영원함을 신실하게 말해줄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타이밍에 시간 교리문답 17문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빠르게 올려볼게요. 네, 청년 2부 방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새가족 방에도 올려볼게요. 네, 올렸습니다. 네, 17문 다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문,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네, 시간 교리문답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 일반 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일반 은혜로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되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냐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분해서 본 것처럼요, 시간 교리문답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기록된 여러 교리문답과 여러 신조들을 작성한 또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나누어서 좀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닥쳐온 외로움이라든지 죄로 인하여서 죄의 값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종종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구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지만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달라고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돈만 조금 더 있다면, 내게 명예만 조금 더 있다면, 내게 사람들의 인정만 조금 더 있다면, 내게 지금보다 더 안락함이 있다면, 내게 권력이 있다면 난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참으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걸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일반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을 특별 은혜처럼 착각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더더욱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교리문답은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구속자를 통해서만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고요. 그리고 그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고 가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속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구속자로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이제 시강 교리문답 18문을 한번 봅시다. 18문입니다. 구속자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걸 외우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제 입술을 보고 있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이 본문에 매우 익숙합니다. 매우 익숙해요. 많이 들어봤고 설교도 어쩌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얼마나 위대한 본문인지는 모르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든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말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와 동일시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그런 살인범과 여러분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할 거예요. 막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존재예요, 같은 라인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분을 나빠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학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과 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과 여러분들을 동일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노력은, 내 뭐는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기껏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한 거는 인간 안에서의 비교였어요. 학벌이 됐든 뭐 살인자가 됐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는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바퀴벌레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바퀴벌레 된 거예요. 1m 80짜리. 그래서 찬양인도 한다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날개를 부비적거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상만 해도 싫잖아요. 저도 싫다고요. 그 싫어하는 이유는 바퀴벌레가 하찮기 때문이에요. 벌레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종류의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그런 벌레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불쾌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격차는요, 우리와 바퀴벌레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퀴벌레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징그러워서요. 혐오스럽잖아요.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인류의 상태를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워 하신다고요. 죄에 물들어 버린 그런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면서, 제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을 상상해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명을 질렀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혐오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들의 고민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유익만을 겨냥하고 있다면 일반 은혜를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되게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주신 것이 딱히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냥 신적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적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적인 존재로, 아주 강력한 신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반 은혜를 더 증폭시키는 존재로 이 땅에 오는 편이 더 유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강하게 만들어줄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조금 나은 존재로 만들어줄 어떤 재료, 어떤 교훈을 줄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려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퍼부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셔서 굶주리셨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고요, 주무셔야만, 먹어야만 몸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분은 탄식하시며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으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셔서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회사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누군가에든 배신을 당해 분을 삭히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굶주릴 때에도,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해서 누구도 믿지 못할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 다시는 공동체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겠다 분노한 그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요, 참 하나님이셔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결국 죽으셨지만 또한 일어나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옆에 가셨을 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한 완전한 대변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곳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약한 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죄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내가 대표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대표는 나 자신뿐이었어요.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더 이상 내가 대표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대표자 아래에서, 그분의 영향 아래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인 거죠. 그분은 대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사시고 그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 됐죠. 그 영광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소경이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완전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대표로 설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이롭게 하며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곧장 들고 마는 거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런 고통을 알지 못해. 그 누구도 이런 외로움을 알지 못해. 내가 이런 유혹 아래에 있으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초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는 매우 쉬웠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해요.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아시되 저 멀리서 지켜보듯이,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으며 우리가 겪는 고통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보셨음을 믿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마음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 중 그 누구의 마음도 온전히 공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고, 제가 겪지 않은 일들은 여러분들은 겪고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가 겪은 과거의 고난들은 그 스스로도 약간은 망각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게 기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저 들을 뿐이에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또 여러분들의 해석을 거친 이야기를 저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들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겠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의 상황에 공감할 수 없다는 그런 공감의 한계가 있죠. 그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아프다와 제가 들을 때의 그 아프다가, 그 아픈 그 수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요. 아프다라는 표현은 되게 주관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프다고 했을 때 곧장 병원으로 쉽게 달려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고,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정도로 견디다가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어려운 거는 이거죠. 마음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어떤 관계로 인해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외칠지라도요,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그래 아프겠구나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아픈 관계를 빨리 손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픔이 공통적으로 이 아픔은 3점짜리, 172억을 잃어버린 거는 112점짜리 아픔,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란 말이에요. 관계의 단절은 11점짜리, 관계에서 의심을 사는 거는 7점짜리, 배신은 24점짜리, 이런 식으로 아픔에 대한 공통적인 점수표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공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한계와 함정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며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감과 제가 할 수 있는, 저 따위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따위라고 하면 안 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공감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공감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껏 한다고 해도 자기 중심적인 공감을 할 뿐이에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에 한해서는 더 잘 공감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MSG를 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공감보다 공감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건 그 자체를 보십니다. 그 자체를 곡해하지도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요, 죄로 인해 얼룩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을 보시며 동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아노스는요, 내가 울 때 슬픔이 내 마음에 낸 흠집의 틈바구니 사이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의 환난은 기쁨이 되고 암울해진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위축된 마음이 펴지고 미약했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소망으로 강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냥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미약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미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런 말과도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희들의 앞에는 환난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을 거란다. 근데 그 무엇이 너희들을 끊을 수 있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없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겪은 고난들을 세어보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놓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있지? 왜 나한테만 이런 질병들이 갑자기 있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놓침이 없을 겁니다. 또한 예수로 인해서 겪는 고난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인정받지도 못한 고난들을 모두 다 세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그 자체에서 눈을 떼어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갑자기요? 네, 좀 탔나요? 네,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TV를 이제 우리는 TV 이 바보 상자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숙소에 큰 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이제 뭐지 오랜만에 TV다 그래서 딱 만지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또 하루가 등장을 한 거죠. 근데 하루가 TV를 보는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TV를 보죠? 이렇게 멀리서 이제 편하게 보잖아요. 근데 하루는 TV 화면에 얼굴을 대고 보는 거예요. 저는 속이 터지죠. 나오라고. 안 보인다고. 아니 뭐 눈이 나빠지고는 모르겠고 안과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줄 것 같고 안 보이니까 나와 이러는데 그 눈에 뭔가 반짝거리는 빛이 난다는 게 이제 신기한 모양인지 계속 가서 이렇게 대고 보는 거예요. 뭔가 재밌었겠죠. 그렇지만 하루가 TV를 보는 방식으로 본다면 TV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어떤 자연이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TV 속에서 흐르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려가실 때요, 우리는 고난의 영역에만 눈을 쳐박고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아주 작은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실에만 함몰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체만 보면서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나의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딱히 내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진 않고 당신은 오히려 내게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상이라고 한 것이, 당신이 다 갖다 버리라고 말한 그것이 차라리 내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볼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난, 기쁨, 슬픔,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림, 가장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가까이 대고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18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구속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보자로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 은혜를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일반 은총에서 찾을 수 있는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속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왕,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